여러분 아마 아리랑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처음 배우는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배웁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사람은 이 밀양에서 이 아리랑이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양에 아랑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애도해서 이 아리랑이 나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신라의 박혁것의 아내 아령 부인을 사람들이 찬미한 노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이농설이라 그래서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축할 때 좋은 말은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해서 귀를 닫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농설이란 그것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사랑을 노래한 거다. 그래서 아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아리라는 것은 굉장히 곱고 아리답고 멋진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이 아리다 우리가 그러죠. 마음이 아리다 이런 말 쓰십니까? 예, 그 아리다는 게 쓰라리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랑은 어떤 사랑하는 님이고 그래서 멋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 사람. 을 이야기할 때 아리랑이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멋지고 여러분을 쓰라리게 했던 님이 계시죠? 그렇죠? 전혀 없는 척, 예, 그죠? 내가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짝사랑으로 끝나는 사람도 아리랑의 대상이겠죠. 우리가 그런 대상을 만나고 그런 대상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왜 나를 떠나느냐?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발병이 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딱 이 마음인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데 이 백성들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차라리 그냥 발병이 나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재앙을 경험하지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쓰라린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전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딘가를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넘어지고 한 채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땅바닥에 이렇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넘어졌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자.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갔으면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냐. 나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5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죠.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이 뭐냐면 거짓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상한 백성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말로 정직이라도 이야기하고 행동이 조금 따라오지 못하면 좋은데 말 자체가 그냥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삶도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고 절대 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 보면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어쨌든 빠른 속도로 가서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것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그 시기를 그때를 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헌신,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린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우린 돌아가지 않아도 돼. 더 헌신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계약 관계 같이 하나님하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그냥 어떤 사무적인 관계나 어떤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기를 멈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헌신하면 돼. 이 정도만 말씀을 읽으면 돼. 이 정도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면 돼. 이 정도만 재능을 드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봤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넣어봤죠.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바로 여기 본문 속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멀리 있어서 내 생각하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공부는 이렇게 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은 이렇게 하고 내가 투자는 이렇게 하고 내 스포츠는 이렇게 즐기고 이건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전략가야.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딱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혜롭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는 한데 그 율법이 너무나 조금이고 너무나 편협한 거예요. 잘못된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포스토 예배 때 제가 나눌 그 메시지도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나는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낮에 우리가 다룰 것인데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지혜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너네는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혜롭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9절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혜 있다, 지혜 있다, 지혜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약적으로 어느 정도껏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존귀 여기는 그 대상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릴 땅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국에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릴 걸 참 많이 주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걷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 모두가 다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준 거예요. 너희들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삶을 굉장히 합리화해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바르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이해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다 이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누군가 평강하지 않다, 이런 삶을 살면 평강하지 않다, 이 말을 해주어야 돼요. 이 말을 해줘야 되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아포스텔에 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 등록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전화를 하죠. 근데 왜 이 교회를 결정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해주고 리더들이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포스텔에서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책망의 설교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자기를 향한 질책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좋냐? 다른 곳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정신이 바짝 든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수련해 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눈물 흘리고 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있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은 늘 고민이 무엇이냐면 늘 회개해라, 늘 하나님 앞에 각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평강하다라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메시지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평강하다. 하나님이 이것은 봐주신다. 괜찮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죠.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진실되게 사랑할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 나의 젊음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엉엉 울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삶을 살았어요. 제대로 살진 못했죠.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그렇지만 저희 고백은 나의 젊음을 하나님 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제 제 젊음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죠.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역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 사역하고, 내가 은퇴한 뒤에도 하나님, 나의 삶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 젊을 때의 삶은 내 것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누리는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은퇴한 뒤에도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조금 더 이 시대를 읽어내려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 소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저렇게 서로 죽이겠다, 살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합니까? 우리가 각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전쟁이 나버리면 이제 우리 통장에 있는 게 다 날아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빌딩,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천국,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제 멸망을 당할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우리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당하자.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거기서 멸망당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처벌하실 거고 우리를 독한 물로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독한 물이 아니라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독한 물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면 독한 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독사를 보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내가 너희를 처벌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발병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다 병이 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죽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돌아오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 그 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내어서 너희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의 단 열매가 없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성읍에 숨어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평강을 원하고 평강을 외쳐도 진정한 평강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에서부터 그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진동하며 16절에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포도와 무화과와 나의 아내와 나의 땅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소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내가 계산적으로 주님께 다가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남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인데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재물과 나의 사람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직장과 나의 어떤 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포스톨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라린 아리한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엎드려진 채로 그대로 엎드려진 채로 주님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강이 있다 말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성하게 하시고 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